샬롬, 강문호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근데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이에요. 무엇이 보석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 보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입술이 보석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부부가 TV를 보면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예요. 아내가 다정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끼면서 애교스럽게 물어봅니다. 자기는 내가 저 10번처럼 몸매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16번처럼 예쁘고 깜찍해서 결혼한 거야? 그때 남편이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유머 감각이 너무 좋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평소에 말을 먼저 걸지 않았던 아내가 남편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요. 남편이 기분 좋았어요. 여보, 웬일이야? 아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식구가 곧 새 식구가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우리 애기 잘 길러보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애기가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같이 와서 살기로 했어요. 지혜로운 입술. 그래서 우리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쓰지 않고 잘 말하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지혜로운 입술이 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보석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 4장 7절. 지혜가 최고입니다. 지혜 속에는 문제 해결도 있고 돈도 들어있고 지혜 속에는 인격도 들어있고 다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 지혜가 보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하고 연결되면 전기가 오고 저수지하고 연결되면 물이 오지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과 연결되면 지혜가 오거든요. 성경은 살 수 있지만 성령은 못 사요.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못 사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못 사거든요. 지식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보석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할 때입니다. 독일의 유대인들이 소련으로 도망갑니다. 소련의 영주권 있는 유대인들이 도망온 유대인들을 보호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도망간 유대인 잡아서 보내면 100만 원씩 보상을 한다. 소련 경찰들이 돈벌이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만 보면 영주권 조사합니다. 2명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잘 됐다. 쫓아갑니다. 그때 영주권 없는 유대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잡혀가게 되면 독가스 실 들어가요. 살려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가 딱 떠오릅니다. 옆에 영주권 있는 유대인의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네가 도망가. 그는 뭣도 모르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려고 그러냐? 그러고 생각해 봅니다. 뒤에 경찰이 쫓아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는 저 유대인이 숨을 때까지 도망갑니다. 다 안전하게 숨었습니다. 섰습니다. 경찰이 너 영주권 없지? 있어요. 어디 봐. 여기 있잖아요. 있네. 근데 왜 도망갔어? 도망간 게 아니라요. 의사가 나보고 약 먹고 뛰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쫓아가면 서야지. 저는요, 의사 선생님이 경찰님에게도 약 먹고 뛰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게 순발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가 보석입니다. 대국이 소국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소국의 왕이 쑥밭이 될 것 같으니까 신하 하나를 대국으로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전쟁을 끝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할까? 그리고 갑니다. 대국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보니 왕은 보름달 같고 우리 왕은 초생달 같은데 무슨 보름달 같은 왕이 초생달 같은 우리 왕을 쳐들어오려 하시나이까? 우리 보나마나 칩니다. 대국의 왕이시여, 전쟁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는 기분이 좋아서 자존심 살려주니까 전쟁을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기분이 좋아서 상을 줍니다. 푸짐하게 줍니다. 주자마자 뺐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전쟁을 끝내야지. 저 왕은 보름달, 나는 초생달. 나를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전쟁을 끝낸 거 나는 못 견디겠다. 너 죽이겠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틀림없이 그 말을 했나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름달은 점점 적어지는 달이지만 초생달은 점점 커지는 달 아닙니까? 그 말 기분 좋아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전쟁을 끝내고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는 지혜. 지혜가 보석입니다. 세 번째로 유머가 보석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 유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웃습니다. 직장에서도 웃고, 가정에서도 웃고, 학교에서도 웃고, 길거리에서도 웃고, 항상 그들은 유머를 합니다. 그들은 AD 70년 7월 9일 나라를 뺏겨요.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찾아요. 1900년 만에 나라를 찾습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서름으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쫓겨다니는 것이 유대인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지구본을 들고, 아버지, 지구밖에 우리가 이민 갈 곳이 없을까? 그리고 지구본을 돌려보는,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들의 애환을 다 적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유머를 발달시켰습니다. 웃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보석처럼 유머가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게토에서도, 거주 제한 지역에서도 항상 웃었습니다. 밖에서 보초수는 독일군은 추위에 떨어도 그들은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 상을 당해도 한 달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된다. 웃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처럼 밝고 즐거우신 분이시고 항상 웃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유머가 발달했습니다. 제가 탈무드 유머 3권을 출판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깊고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3가지 유머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성적인 유머 안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머 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유머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 먼저 고아를 웃겨라.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 모두가 웃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전에 웃음을 섞으면 여유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입술, 지혜, 그리고 유머, 이것은 보석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고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입니다. 샬롬.